내 형제가 5이 있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많은 뉴스에도 보고 많은 이 사회 이슈가 한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령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14%가 넘어가는 고령 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20%의 노령 인구, 65세 이상 되는 노령 인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슈는 뭐냐? 노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80, 90 먹으신 어르신들은요, 지금 60대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게 글을 섬겼기 때문에 노후 대책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60대서부터는 노후 대책이 뭐냐?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청춘이 빨리 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만 자녀들 키우라고 노후 대책을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관심이 노후 대책에 많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은 일찍부터 아주 지혜롭게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노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벌써 생영이 됐다,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전도서 3장에도 보면 18절 19절에부터 우리 인생과 짐승의 다른 점을 얘기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사는 건 일반이다, 동일하다. 그리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 죽는 건 동일하다. 그러나 짐승은 혼이 떨어져 사라지고 말지만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혼이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하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하나님에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각각 왔던 대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떤 종교를 갖건 무교를 갖던 어떤 사람들로 인생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죠. 전도서 3장 19절. 자, 앞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자,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노후는 준비하고 육체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그 기쁘고 풍요롭게 살 것인가, 육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만 그 사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영혼은 누구든지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체가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냐,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정말 그 젊은 자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가게 된 건 정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있다는 걸 미리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리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와 또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호래호식하며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때가 되면 큰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운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다. 그러나 부자도 늙어서 육신이 떠나가고 거지 나사로도 시간이 되면 정말 육신이 떠나가고 맙니다. 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부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음보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거예요.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주 혀가 쫙쫙 말라가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 위를 보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자기 집에서 벌어먹던 빌어먹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갖다 주소서. 그 이 땅에서 있을 때 그렇게 부유하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물 한 방울 먹을 힘이 없고 물 한 방울 얻어먹을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입이 갈아지면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갖다 달라고 이렇게 그 나사로를 불러가면서 정말 그 나를 국리로 여겨달라고 그럽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족함이 없이 다 살았지만은 이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신앙을 철저히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서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내게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을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육체가 있을 때 지옥에 갈 것이냐, 어두운 음부에 갈 것이냐, 우린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너랑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내게 올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나이다. 정말 이 고통 속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죽은 나사로가 너희 형제한테 갈지라도 그 죽은 자가 그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지혜로운 말,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너의 형제 안에 모세가 있지 않냐,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전하는 자를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물질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부자는 덩덩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게 없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나를 도울 것이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죠. 예, 돈이면 이 세상에 못할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돈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구원도 오직 물질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창고가 넘치도록 그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야, 좀 창고를 더 넓혀야겠다 하고 이제 큰 창고를 넓힙니다. 그리고 곡식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큰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흡족해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놀자,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내 것이 물질이 나를 구원시킬 것 같아도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를 유익하게 하리야? 무엇으로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물질이 우리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꼭 우리 아저씨가 꼭 생각이 나. 그 금촌에 살던 오식이 아저씨가 계셨어요. 오춘 아저씨가 계셨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냥 까만 고무신에 찢어진 옷에 그러면서 아침부터 철물점을 해가지고 얼마나 벌었는지 30년 전 가까이요. 그 당시 5억을 현찰을 통장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때 상계동 저희 살 때인데 한 4천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하나 30평대 샀습니다. 그러니까 열채값을 현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도 저희 가게를 가지고 다 2층으로 줬고 1층에 가지고 철물점 2층에는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집 지고 삽니다. 그리고 땅도 짓고 산도 사고 밭도 사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뇌경색이 걸렸어요. 그래서 경희대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저씨 예수 믿어야 삽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아닙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 1,000만 원짜리 굿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굿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돈으로 어떻게 1,000만 원짜리 굿하든 1,000만 원짜리 하든 병원에서 나를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안 되니까 가시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래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근데 그 5억 현찰을 두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나눠줘도 증여세 때문에 세금이 반으로 없어지니까 다 미리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는 하나도 자기가 써보지도 못한 돈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나이 먹은 사람 허전하죠. 돈 없으면 허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내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 5천만 원은 증여세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 오식이 아저씨한테 5천만 원 통장을 해가지고 탁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써보지도 못한 돈이니 그 통장을 꽉 쥐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니 꽉 쥐고 돌아가셨어요. 추석날 돌아가셔가지고요. 제가 봤더니 5일장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얼마나 꽉 쪘는지 손이 안 펴지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자식들 손가락 펴라 피면 잡히고 그러니까 잡어 그러니까 하더니 통장도 싹 뺏어가지고 알몸으로 보내더라고.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 아저씨.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가 육신이 딱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을까. 죽음은 끝인 자한테 육신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음부가 기다린다는 걸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이야 내게 물 달라는 거 그 고통 토할 겁니다. 얼마나 준비도 안 됐는 상태에서 육신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딱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물질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를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예수 믿고 영생하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보석금으로 주고 대신 우리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영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정말 육체가 있을 때 예수 알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육신 끝난 다음에 아무리 해봐야 내가 정말 주를 믿겠습니다. 너랑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이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을 발견하시고 예수 안에 정말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크게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병이 들어서 그때 주님 앞에 나갔어요. 저는 예수 없이도 산다고 했던 정도니까 제 혼자 인생을 살아보려고 역학도 공부해봤어요. 혼자. 그래서 정말 자축인 진사 다 잊어먹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이게 12지 식간해가지고요 남 사주팔자 버릴 정도예요. 왜? 내 거는 내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주책 보고 내가 다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길을 보니까요, 야 중년 후에 가야금 치고 있다니까 피리 불고, 야 어떻게 잘 맞히는지, 야 내 인생이 아주 그냥 꽃길이구나, 아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앞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얘기예요. 남의 사주도 봐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었는데 꿈에서도 그러고 환상에서도 내가 죽은 그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무덤에 내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시체를 내가 보고 있어. 아, 육체가 있는 것이 영혼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심렵수림이 쫙 있는데 그 안에 햇빛이 내려오는데 내 무덤에서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무덤을 떠나서 내가 영혼이 돌아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 숲속을 헤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갈 데가 없고 나를 반겨줄 데가 없는데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다가 내가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죽어도 내 영혼을 내가 맡겨줄 때를 놓고 죽어야겠다. 병들어서 내가 이제 생을 하나하나 포기할 때 내 영혼을 발견해서 그때 예수 교회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기도에 정말 성경도 본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 기도한 게 하나님, 내 영혼 받아달라고. 사는 건 둘째치고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혜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전도사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만약에 내가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에휴, 예수 믿는 그냥 해다고 아마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거 욕하고. 그런데 난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사기를 쳤든 어떨처했든 나는 영혼 때문에 예수 믿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시험 받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건 뭐냐? 영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육신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다가 육신의 유익이 없어지고 육신의 그 시험을 당하고 금방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우린 영혼을 발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는 영혼을 발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곧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영원한 음부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너나 믿어라 그러더라고. 너나 믿어라. 그리고 대래 핍박을 하죠. 멀쩡하게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만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뭐 좋을 것 있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대래 있는데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더라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서 5년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자식의 얘기는 듣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깨달라고 5년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동네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어느 날은 나보고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예. 그래, 그때 제가 모시고 나가서 그때가 68세가 됐었는데 어머니가. 그리고 그 16년간 예수 믿다가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글도 배우지 못한 분인데도 얼마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글을 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돌아가실 때요, 정말 평상시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어머니인데도 그냥 천사 같아. 얼마나 돌아가실 때는 왜 황홀한 천국을 보니까 얼마나 안색이 아주 기쁨이 넘칩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임종할 때
이마에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안색을 볼 때, 야, 이 정도로가 천국이 황홀한가, 이 정도로 천국이 좋은가 할 정도로 그렇게 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기쁨이 있고 안식이 평안함을 얻은 걸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래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믿더니 이제 늦지막하게 몇 번 교회를 나갔어요. 오래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 나가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때 저도 평신도라 예수 믿은 지 집사라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끔 했는데 얼마 믿지 않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사가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었다, 임종할 때가 됐으니까 식구들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임종할 때가 돼서 산소 마스크 쓰고 눈도 못 떠. 그래서 귀야 대대고 막 귀에 대대고 얘기했어요. 왜? 영혼은 들을 귀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귀에 대대고 막 아주 내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영혼은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니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여 이 영혼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의사들이 와서 조용하라고. 왜?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냐 이거야. 조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용할 시간이 없어. 왜?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절히 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깜깜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왼쪽에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더라고. 환해지더니 한 반 정도 들어왔는데 의사가 임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환했으면 얼마나 내가 기뻤겠어요. 반 정도 환에다가 요 정도 탁 임종했다니까 그가 구원받았는지 그가 음부에 떨어졌는지 나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육신이 딱 떠나는 순간에 이제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영혼을 발견하고 그 천국 간다면 얼마나 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들에 대한 얼마나 고마움이 생각될 거예요. 우리는 영혼만, 육체만이 존재가 아니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전 목회 오늘로 간둡니다. 육체만 있다면 이거 왜 합니까? 육체만 있다면 세상 즐겨야죠. 왜 이거 예수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나이 30에 예수 믿고 40에 내가 개척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가.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만난 거고 지금도 영적인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살아가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베드로 전서. 자,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본다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 권세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영혼을 구원시키겠습니까? 재물로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정말 그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그때서부터 환경이 열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육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 90편 10절에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어느 인생이 수고하지 않은 인생, 슬프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한 자나 강한 자나 그 권세 있는 자나 화려해도 그 속내를 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 개개인에 다 사연이 있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7, 80이라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인데 그 수고와 슬픔 인생까지도 화살같이 날아가나니 손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금방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은 후패가고 낡아져간다. 육체는 점점 후패하고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올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내가 왜 여지까지는 안 믿었을지라도 왜 저 김 목사가 저렇게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그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죄인도 와라, 그 악한도 오라,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는 누구든지 주님만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라, 눈먼 자도 오라, 갈급한 자도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야, 정말 우리가 왜 육체만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면 예수 믿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셔서 정말 내 형제 5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둠에서 고통받는 형제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녀들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